성간의 찬양을 듣고 가사에 집중하시고 혹시 음정이 조금 흔들리시다면 내가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야겠구나 함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앞뒤 양해배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이라고 제가 매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각각 그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나의 삶도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을 얻고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본 내용이고 이 이름의 책들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계획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신 예수를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길 속에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반역하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반역과 무지와 고집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장 1절로 10절에는 모세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모세는 너무나 어린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있기 위해서 지금 2장은 이름 없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나오게 되죠. 요게벳과 미리암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3명의 여인의 헌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야 하는 애굽의 세상은 굉장히 엄중한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민족은 노예이고 그리고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도 내일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나야 할 생명의 권리조차 박탈당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1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여인 요게벳을 보게 됩니다. 이름 없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한 레위인이 2장 1절에 장가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엄중한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짝을 찾아야 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생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세상은 한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좋으셨다는 말과 겹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숨겨 지내지만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죽이거나 아이를 떠나보내는 일, 그것뿐입니다. 차마 죽일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엮어다가 역청과 진흙을 칠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웁니다. 나일의 찬이라는 강물,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아구들과 짐승들, 그리고 내리쬐일 태양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물로 역청을 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이 아이는 홀로 갈대 상자에 몸을 의지하여 흘러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연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난 아이가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며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띄울 때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손에 남겨진 것이 아이의 죽음뿐일 때 더 이상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없어서 어머니는 주님께,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도 힘든 일인지를 아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랑하여 보기 좋은 이 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지켜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내 손에 모으는 것이, 내 손에 이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를 머물게 하는 것이 도리어 아이의 죽음이 되는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강물을 거칠고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내 손에 자라가면 나는 키울 능력이 없고 죽음에 넘기는 것 같고, 또 이 아이를 이 세상의 물결에 흘려보내자니 이 아이가 도무지 살아갈 것 같지가 않은 이것이 요게벳이 처한 현실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벳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때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며 눈물로 절규하고, 그리고 눈물로 절규하고 아파하며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아름답게 키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요게벳이 그토록 나약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인의 힘으로 자신과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척박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나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왜 키우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이 생명이야말로 생명의 기회요, 존재의 기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리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의탁하고 맡겨드리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은 곧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말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그 절규 속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감에 나와 있습니다. 목욕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씻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역경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게만 보이는 그런 낙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눈물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한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주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 바로의 애딸은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세상에 잇대어 세상의 호의호식을 누리는 바로의 권세자의 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바로의 딸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아오라 말하고 찾아내고 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되죠. 여러분, 이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은 굉장히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이 여인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굉장한 저항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죽임당하는 이 어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왕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그때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재산과 지위를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사형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애굽인들에게 히브리 아이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문화고 그 시절에 그때의 대세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한 문화와 공동체로부터 일탈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한 명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값지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인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스실로 효과적으로 운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인들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서 구멍을 파고 총을 쏘아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독일인들이 가스실을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나르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철도를 건설하고 그 철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1,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를 찾아내고 잡아내서 재판에 회부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양심의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는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재판이 전 세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판정에 선 아이히만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위에서 시켜서 일한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어서 나라에서 시킨 일을 착실하게 했을 뿐이지 나는 그 누구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로 인해서 700만 명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들 속에 숨어있는 악을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악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악을 보고서도 사고하기를,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문화를 따라가며 자신을 세우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의 평범함이요 우리의 삶에 숨겨진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은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5.18의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만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쉰들러나 니콜라스 윈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들은 유대인 아이들 구출한 사람들입니다. 쉰들러는 독일인이면서도 1200명의 유대인 노동자들을 구해냈습니다. 니콜라스 윈튼은 900명의 아이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실어 나르고 양부모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그 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독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평범성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양심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게벳처럼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우리의 아이들과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 뛰어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악을 거절하고 내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 그리고 직업과 재산을 통해 이 땅의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바로의 딸들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돈과 능력과 직업과 나의 일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손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과 이 문화 속에서 남다른 길, 거슬러 올라가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참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은 미리암 모세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떠나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도무지 떠나지 못해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안았을 때 바로의 딸에게 이 지혜롭게 이 아이의 살 길을 인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누이는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하죠. 이 누이가 있었기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떠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행하실 그 역사를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던 이 미리암이라는 작은 아이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 이 모세라는 아이는 새로운 삶의 기회와 길을 얻게 됩니다. 2장은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이 있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러나 이 2장의 중심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모세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적지 않고 있지만, 적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생명을 얻고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에 지키어내어 서서 나의 삶의 길의 증거가 되어 주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고 잔인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그저 던져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며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요괴배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의 살아있음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강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한 동행한 그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지경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이를 그리고 내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처럼 이 죽음의 강물 속에서 살아났다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늘의 손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비록 모세처럼 이름 없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늙어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청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 그 천국도 오직 은혜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 없고 고난뿐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천국도 우리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 이 땅에